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장, 로마서 3장, 예레미야서 42장, 그리고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새끼 새는 어미의 기척만 느껴도 부리를 벌리면서 먹이를 달라고 합니다. 알에서 갓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어미를 간절히 찾을 때 어미 새들은 또 먹이를 열심히 물어다가 새들에게 줍니다. 갓 태어난 강아지도 눈을 뜨지 못한 채 그렇게 어미를 찾아가 젖을 빨고자 합니다. 생명은 본능적으로 그 생명의 근원, 그 생명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희귀한 날들이 이어지는 시대를 우리에게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상 이 시기는 사사 시대의 말기, 또 왕정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전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자신이 마지막 사사이자 또 첫 선지자로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사사기의 말씀처럼 그 무질서가 가득한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희미해진 바로 그 시대에 그런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도 많지 않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이 본문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인간들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사무엘을 세우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친구로 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렇게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인간을 향한 구원의 큰 역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세울 자, 선포할 자를 주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을 선택하여서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흘러오는 통로를 주님께서는 바로 한나와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비해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이 간절한 기도의 대명사 한나가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그를 드리겠다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당시 그 제사장 엘리에게 보냄으로 자신의 서원 기도를 신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장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그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사무엘이 당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과 같이 범죄하지 않았고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게 하나님 전에서 섬겼던 그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27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규례대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두었던 그 성막의 등불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부름받은 시각이 아직 새벽에 이르기 전 하루 중에 가장 그 고요한 때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늘 머물고자 신실함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나는 자신의 인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이 희미한 시대에서도 그 은혜의 길을 베푸시고 또 예비된 자리에 사무엘을 두시는 또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의 제사장 엘리를 책망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사무엘에게 떨어집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고 죄 가운데 두었던 것을 책망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바로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서 떠나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망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야 됐기 때문에 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지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엘리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블레셋 사람이 의해서 언약궤가 빼앗기며 엘리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마저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또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 말합니다. 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러한 사무엘의 일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선포되는 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온전히 선포할 자,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찾으시며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42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당시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면 순종할 것처럼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실 겉모습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 있던지 애굽에 있던지 하라는 그 선택의 말씀을 주어질 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에서 당할 심판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그들의 마음이 확고히 서 있었습니다. 이들의 악함은 20절에 너희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유다에 남아있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또 보호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거절한 그들은 결국 애굽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선택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선택한 그 애굽 땅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이 내려진 결정을 그들은 번복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다 땅의 안정과 번영보다 바벨론의 위협이 더 무섭게 보였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메시지보다 애굽 땅이 더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처럼 여겼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마음속에서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뜻이 무엇인지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기도했으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뜻한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그렇게 또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갖거나 아니면 이제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그분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가, 내 눈에 보기에 어려워 보이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지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고민들을,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쉽지 않지만 우리가 늘 주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 있고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떼며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이 선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 세워질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우리 각자의 걸음을 또한 걸어가며 또 우리가 함께 이 시대에 깨어서 주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귀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여 심판하기 위한 그런 도구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율법을 아는 것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 온전한 의로움 가운데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진 한계성은 우리에게 큰 제약일 것 같지만 오히려 인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도구가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만이 제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 이것이 더욱 명확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직 의로운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내세울 의가 없고 때로는 내가 부족해도 때로는 내가 너무 열심히 하여도 다 그 안에서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힘이시다라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겸손의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오직 한 팀에게만 그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수많은 경쟁 상대 중에 딱 한 명만, 딱 한 팀만 선택하겠다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모두에게나 다 허락되는 은혜,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은혜,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속량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깨달음, 깨어있는 마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이 더러운 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생명을 앗아가고자 하는 그 죄를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깨달음이 있는 깨어있는 마음, 누구도 자랑할 수도 없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 주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죄를 깨닫고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뿐만 아니라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의 17편은 위험에 빠진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7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다윗은 압제하는 악인과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구해 줄 것을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1절에서부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달라고 하는 그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감찰하셔도 흠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며 자신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주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자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서 그렇게 말씀 앞에서 껴있는 삶을 살고자 했던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위기에 있을 때에도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로 합니다. 라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고백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성경은 종종 그 성도들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잠 이후에 깨어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장차 있을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따라서 다윗의 이 고백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될 영원한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니라 말씀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도대체 깨어서 듣는 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할 자, 주님의 빛을 온전히 바랄 자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들을 주님이 찾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처럼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사람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그렇게 정직하게 살며 내가 환난의 때에도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피하며 마침내 주님 그 영원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가 말하듯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드는 그러한 깨어있음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깨어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그렇게 세우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그 심령이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어두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충만한 은혜가 다시 한번 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귀한 더하우스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자 주님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말씀이 이상 희미해진 시대 가운데 주님 사무엘을 세우셨듯이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들을 주님 세워주실 때 아버지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자 눈앞의 상황보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세상보다 주님 앞에 피하는 자 주님 깰 때에 주로 만족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선자들 주님 될 수 있게 원합니다. 복음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 빛을 바라는 자들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